예, 우리 지난주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피할 것은 피하고 참여해야 하는 곳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이 일이 쉬운가, 내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이것을 위해 살아왔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부족한 부분, 어쩌면 정말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하셨죠.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을 치듯이 우상 숭배에 연관된 일이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소망,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조절하면서 내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 주보다 강하지 못하다. 바울은 이처럼 우상 신전에서의 어떤 행사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금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또 관용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죠.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고기들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중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이 불신자들이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 이 고기가 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이제 따지지 말고 양심의 가책을 갖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심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 양심에 그리낌이 없어. 아주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그 행위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걸림이 된다면 이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는 것,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표현을 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 사이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된다라는 이 교리적인 지식을 앞세우는 어떤 신념을 앞세우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음식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주신 것인데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자유가 있다라는 이런 입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을 했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끼치게 될 때는 이것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죠.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제물을 능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도 자신의 그 영적인 유익과 특별히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제재를 당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나를 건드린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얼마든지 제재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성숙해질수록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항상 자신의 유익은 좀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신경을 쓰고 힘써 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하라 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치는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하라. 막상 어떤 단어부터 떠오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명령이죠. 또 주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밭에서 이 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금덩어리가 밭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요. 자기 집에 달려가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이익을 구하라. 구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이처럼 구하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만족이 되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면 그 특징이 남의 유익을 구하더라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뒤로 한다라는 것이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할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재난지역에 출동하는 구조대원들을 볼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10수년 전인가요? 오래전에 IT의 그 재난부터 제가 기억하는 큰 재난이 이것입니다. 정말 이런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에서 나서는 구조대원들을 볼 때 세상에서도 자신의 귀중한 자유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재난당하는 고난당하는 이런 자들을 위해 사용되며 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일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25절, 27절, 28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먹으라는 권면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죠. 특별히 믿지 않은 자들이 차려놓은 음식, 우상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차려놓은 이 음식이라면은 그냥 묻지 말고 이거 먹어도 된다. 그냥 하나의 음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오는 표현일까요? 시편 24편 1편에 나오는 시편 23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을 인용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먹을거리로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혼자 무슨 신앙에 특별한 철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면은 내가 굉장히 또 이렇게 신앙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음식이다. 이것은 무슨 철두철미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말해주죠? 이것은 우상 제물이다. 그 사람이 좀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거 절대 안 돼. 무슨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지. 오직 한 길. 이것이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굳건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음식의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게 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내 기준을 그렇게 좀 절제할 수 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 그 자유를 내려놓으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그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먹지 말라. 근데 자유가 있지만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우리가 살폈는데요. 한번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 나눌 때도 좀 이렇게 우스운 표현이었는데요.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못 사는 것 아니다. 정말 우리 자유를 내려놓지만 잘 사는 것이다. 또 내 지조가 있다고 괜찮다고 막 먹는다고 해서 그 잘 사는 인생이 아니더라. 좀 이렇게 재밌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실족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내 신앙이 분명하고 내 신앙이 좀 뛰어나다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 만나면 여기에 맞춰주고 저 사람 만나면 거기에 맞춰주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자세인데요.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 믿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정답을, 옳은 길을 알려주려고 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좀 아는 사람인데, 나는 좀 보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이래서 맞지 않고 저런 경우는 저래서 안 돼.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답은 우리 머리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양심과 내 자유, 이것은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자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자유조차도 무조건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주위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주위에서 불편하게 보는데도 상관없이 나는 내 주장, 내 자유 누려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행동, 양식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요, 내 신앙의 양심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양심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행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실족하기 쉬운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내 자유를 함부로 나는 괜찮다고, 신앙에 담대함이 있다고, 경륜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0절 또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뜻을 보니까요,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굳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권리,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옳지만 남에게 해가 될 정도로 자기의 자유함을 그렇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비방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찌하든지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와 내 알고 있는 것과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일에 내 기준으로 율법으로 이것은 이래서 지금 저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것은 내 권리와 내 자유,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아니하는 것, 내 자유, 내 권리 주장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31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데요,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엄청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그것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총망라한 표현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철칙이 있는데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이 기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생각에 어떤 엄청난 일을, 어떤 엄청난 결과를 거두어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만약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이나 불이익을 주면서 내 만족이나 유익을 구한다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 영광에 먹칠을 하는, 가만히 보면 그 근저에는요 전부 내 영광입니다. 내 만족이었습니다. 내 방법이 있었고요, 내 주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자유함이 있는데, 내가 경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큰 뜻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인데요, 우리 인간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입니다. 무엇을 좀 했다고,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은근슬쩍 내 영광을 조금 끼워 넣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2장 8절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사람들이 한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성도들에게 절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신앙생활 어려운 부분이죠. 절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라. 누누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유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몽땅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취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 드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무슨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거나 하나님도 받지 못하시는 그런 대접과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할 뿐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사람을 칭송하거나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많은 일을 수고를 많이 하고 죽음의 그런 위협까지도 감당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라는 고백.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특송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한 거죠. 주님, 저는 공로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죠.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습니다. 내 영광, 내 자유, 내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주장하거나 붙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됩니다. 나는 괜찮아, I don't care,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에 거침돌이 되는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교회의 정결함과 순결함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어찌하든지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교회가요,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만 없어도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흥, 저도 가끔씩 표현하는데요, 이런 일만 없어도 막상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은
정말 그것을 도망치듯이 그 자리에서 피하시고 멀리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그 높은 영광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는 이 뜻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다. 근데 바울이 참 귀한 표현을 하죠. 나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표현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와 같이 하십시오. 이거 교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처복종,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다른 사람의 유익, 어쨌든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하십시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말하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행해진다, 전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권리를, 평생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본을 보였죠. 그리고 겸손함을 통해서 아무쪼록 몇 생명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중심에 그 복음이 뜨겁게 살아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바울의 중심에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저처럼 하십시오.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주 첫 절, 다음 11장 1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설명 다 안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그런 아들이 되라. 나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있다,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성취를 하고 뭔가 더 모으고 더 높아지는 이것이 귀하다라고 말을 하겠죠. 성경은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죠. 한 생명,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 천하보다 귀한 일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생명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메시지가 긴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챙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